샬롬. 건방와.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오늘 일본에 갔다 오자마자 우리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미국 레딩의 그 베델 교회. 그래서 그 짧은 메시지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그 은혜가 공감이 저한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먼저 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3장 5절. 네, 잠언 3장 5절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 또 하늘로부터 오는 명철, 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장 5절. 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거든요.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하면은 마음 이런 말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여기 의뢰한다라는 말은 피한다. 급하게 달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아주 급하게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의뢰한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자, 그것에 관해서 뭐냐면 3장 1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타이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소제목이 제 성경에는. 그래서 뭐냐면 젊은이는 또 어떤 힘이 있는 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하반절이죠. 3장 5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명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에서는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자, 비나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레브고요. 이거는 비나라고 하는데 비나는 뭐냐면 영어는 between 이런 말이에요. 뭐 A와 B 사이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다. 이해력. 어떤 통찰력. 지성.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통치자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비나의 원래 뜻처럼 어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옳게 아버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재판도 할 수 있고요.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치의 기능이 또 이 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깊은 곳은 영이라는 거죠. 더 깊은 것.
더 본질이 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명철을 자기에게 한번 말해 주실래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한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네 분별력을 의지하지 마. 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급히 달려가. 의뢰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급히 달려가. 자, 이게 지금 이제 3장 5절을 저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특히 이 젊은이는 여기 지금 아들들,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더 이게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것들을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떡 부러져야 돼. 이거는 왜 생겼고, 이거는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작은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요것을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죠?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lean, 기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지금 이제 강대상이 있으면은 이런 거예요. 의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강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넘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때 내가 확신을 했는데 그럼 5년 전의 계시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던 거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예. 계속 자라간단 말이죠. 계속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무시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그죠? 분별력이고 그걸 아예 그냥 대적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누구에게 그러면 이제 이 토스를 해요? 하나님께 토스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든 내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을 닷 아시죠? 배 밑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적어도 부활을 입으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희미하게 보는 것도 많고요. 예언조차도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는. 어떤 주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셔도
이게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혼의 영역이, 분별의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려면 누가 성숙할 수 있어요? 아, 나 다 알아. 아, 내가 맞아. 그럼 성숙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걸 뭐냐면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내 혼에게는. 근데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항상. 내 지식이라든가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래서 그분께 항상 달려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빌 목사님께서 자기 삶을 통해서겠죠.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어쩌면 그분도 씨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입고 능력을 입게 되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걸 원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권능이 임하시니까. 그런데 이것과 버금가게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 그럼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까? 요 능력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요때 필요한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하나인데 인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능력은 언제 가능해요? 내 닷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어린 양께서 구속하신 목적대로 지금도 역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전적인 신뢰. 그럼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늘과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닷을 내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돌파가 안 일어나고 뭔가 좀 답답한 것 같고 아까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모를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또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요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분께 꽉 붙어 있고 닻을 내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게 인내의 능력이다. 소망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될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I hope so.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배기 상태인 거죠. 그런 거죠. 인내의 능력이다. 그럼 어떤 능력이 더 좋아 보여요? 둘 다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오실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야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잠언 3장 5절 말씀에 대한 그 목사님의 해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다면 인내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응답이 지연되는 듯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다. 네. 지금 당장의 기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준비시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 마음을 다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있어요. 그 마크가 있는데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이 3번 이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책이 그죠? 왜냐하면 어떤 영성을 어떤 청교도들이 그죠? 어떤 영을 추구하면서 세운 학교고 또 지성을 추구하면서 세운 학교거든요. 근데 이 3번째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엎어놓은 겁니다. 2개는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리더십의 약 절반 가까이가 미국 동부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하버드 대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의 책은 바탕이 되는 책은 덮어놓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명철과 지성으로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덮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막 바꾸고 그래요. 제가 막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저희는 믿음으로 뭐예요? 아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섬겨야 되지만 인류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돌파가 오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 열왕기상 18장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그죠? 사람의 정신 상태와 뭐 먹을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땅이 황폐해졌을까요? 얼마나 땅이 초목들, 나무들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들 모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와 그때 뭐냐면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자리에 선지자가 가는 사역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 30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엘리야는 뭔가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엘리야는 뭔가 대책을 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에게 가까이 온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면서 뭐냐면 12개의 돌을 취해서, 왜냐하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통치의 숫자거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씩의 돌을 모아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그게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단을 수축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해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6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으로? 인내의 능력.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능력의 기간이 3년 반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수축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단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반절에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마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마음들이 다 출장을 간 겁니다. 이 혼에게 원래 0이 으뜸이고 더 넘버가 높거든요. 그렇죠? 본질이잖아요. 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거니까. 요건 이제 우리의 기능, 인격,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다시 질서를 잡는 거, 이걸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언약이라 그래요. 요거를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제가 당신의 종,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신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읽은 게 37절. 저희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이, 분산됐던 마음들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했던, 여기 어떤 게 옳은 분별력이냐를 놓고 싸웠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흩어진 거죠. 근데 그 흩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신 것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십시오. 응답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것이 지금 열왕기상 18절에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근데 이번 나팔절에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전국 도시들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몇 군데 되는 것 같고,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여러 도시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9월 29일 저녁 7시. 이게 뭐냐면 나팔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건 뭐냐면 해의 머리, 로샤샤나.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나팔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스타일을 파마로 해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계획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커트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잠깐이면 돼요. 근데 끝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로쉬는 뭐냐면 첫 것,
머리라는 것은 으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시작. 그래서 이날 7번째 달에 월삭이기도 하고 티슈리얼에 이 시작하는 날은 뭐냐?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력.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그래서 그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걸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들을 다 붙잡아 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어떤 분별력이 많냐? 그렇게 피곤해지잖아요, 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르는 게 있어. 책을 하나 엎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영역을 남겨놔야지. 우리가 다 답을 못 얻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제단을 쌓자.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뭔지 다시 돌아가 보자, 원래대로, 처음대로.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이 난국 900여 차례 이 뭐죠? 외침을 5년마다 한 번씩 누가 계산해 봤더니 왜 이 민족을 지금까지 보존해 놓으셨겠냐? 왜 성경에 손을 얹고 재헌국회에서 이게 시작됐겠냐? 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이 유대인이었겠냐?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뭔지 한번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북한은 마찬가지죠. 인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3년 반 동안 엘리야와 그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모든 이 되어진 일들을 내가 분별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내 닷을 내 모든 영혼에 있는 모든 존재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닷을 쫙 내려놓고 인내로서 기다려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응답의 때가 와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럼 때가 옵니다. 응답하시는 때가 와요. 그리고 북한 성도들에게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남한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이 열방과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 꼭 이거 한 번 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을 돌이키는 제단을 다시 쌓자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해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겠다는 한 마음이잖아요, 그냥. 이거 뭐 단체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이 도시 가운데 전국 사방의 가운데 일본에서 그걸 알리고 왔고요. 이걸 알리자. 이 다음 날에는 나팔절 이틀 보내는데 열방이 다 함께. 유대인들은 원래 다 나팔 부는 시간이고 열방에 있는 교회가 다 함께 지금 이 콜링이 일어나가지고 올해 특별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에 나팔을 불 그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죠? 그만큼 압박이 심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고 답답함이 있다는 이대로 가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또가 아니고 계속 선하셨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분별의 최고봉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혜로워서 그의 모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의뢰하는 것이고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요게 이제 사라봉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 팔각정에서 사랑봉이 아니고 사라봉.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때 사라봉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같이 쫙 나팔을 불면서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9월 30일은 오전, 오후, 저녁 계속 집회가 있을 거고요. 10월 1일, 화요일이거든요. 원래 저희 화요 모임 다 일주일 뒤인데 이때 국가 기도재단 팀이 오세요, 제주도에. 왜냐면 제주도에서부터 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이 남쪽 끝에서부터 우리가 알리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국가의 그 대표성을 띠는 도시들마다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또 이날 또 오전, 오후, 저녁. 근데 좀 시간이 7시 그분들 스케줄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예배 인도도
다른 팀이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마음으로. 어떤 한 마음이죠?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다시 원래적인 게 회복돼야 된다.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부르신 게 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팔을 불라고 기념하라고 했으면 그 나팔을 부는 것이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면 쌓는 것이고, 예배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팀 또 준비해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취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몸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팔을 불며 그 이름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만유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나타내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가 패역했음에도 나의 분별력을 앞세우고 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비패케 되었고 분열되었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패역한 마음을, 그러나 그 언약이 있는 그 이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을 친히 그 마음을 다시 소집하시고 되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마음방 가운데 알리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화를 올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되시고 소망의 밭 되시고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갈망이 되시고 아멘 내 삶의 전부 되신 오 주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밭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가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오 선하신 주 오 선하신 주 찬양합시다.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가깊음 채우네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갈급함 채우네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2절 찬양하십시다.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밭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갈망이 되시고 내 삶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실까요?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신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밭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내 가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오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